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계속 그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도저도 못하겠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하지도 못하겠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이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의 과정이 어땠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때 썼던 글들을 다시 봐야겠다 이러면서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과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반응이 되게 달랐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뭔가 그때 당시에 기도의 과정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어쨌든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무기력해지는 느낌도 있었고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되게 막혀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번 그때 은혜로 해결됐었던 문제가 또 어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거를 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도와주셨으니까 또 도와주시겠지 이랬지만 기도로 뭔가 도움을 구할 생각은 되게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신 것도 은혜였던 것 같고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또 그때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똑같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내 선택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좀 그렇게 알고 나서 짧게 기도를 했지만 기도할 힘이 좀 생기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게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뭔가 결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 계속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또 지나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이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간절히 예수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아버지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키가 작아서 이제 시야가 가리는데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예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 항상 믿음의 반응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보다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한 주를 돌이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멀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은 저 뒤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성경책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방송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날 아침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기니까요 다 읽기가 그래가지고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더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아픈 아이가 좀 영적으로 아픈데 이 아픈 아이가 왜 치료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다 능하신데 예수님 믿는 저에게는 왜 이렇게 능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까? 왜 저는 이 문제를 능하게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을 가망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답변이 맞겠잖아요. 큰 틀에서 그걸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요새 구체적이라는 용어 엄청 쓰네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기도겠죠?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런다고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못했는지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성경은 그 길을 자세히 다 알려주진 않았다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 간격이 있어요. 정답은 있는데 정답을 찾아가는 공식을 다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거. 그게 아마 하나님의 주권이 또 아닐까 싶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과정을 찾아가야겠죠? 믿으십니까? 한 번에 다 성공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능숙하게 익혀가면서 능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과정을 익혀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예, 믿으십니까? 명신교회는 그런 걸 열심히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만 뚝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봐야 된다. 예, 제가 대천덕 신부님을 좋아했거든요. 예, 신부님이라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그 성공회가 개신교 교단이거든요. 근데 성공회는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신부님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성공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신부님이라고도 부르겠죠. 그래서 대천덕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태백에, 강원도 태백에 예손이라는 곳을 설립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때 되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좋은 지도자였는데, 저도 이제 젊은 날에 거기도 가고, 근데 그분이 쓴 그 많은 글들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 글 중에 이제 저한테 많이 와닿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치 예수원이 실험실 같은 곳이다. 이렇게 가설이 검증되는, 말씀이 검증되는 그런 실험실 같은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만에 그게 좀 명확하게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맞다. 젊은 날에 그분도 되게 좀 헷갈려 하고 이랬거든요. 뭐 외가 쪽으로는 7대째 목사님 선교사님 집안이고 부모님이 다 평양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평양에서 컸어요, 옛날에. 그래서 친가 쪽으로는 3대째 뭐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고 한다면은 내가 1년 동안 검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살펴서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제 원하는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검증해가지고 맞다는 것이 계속 검증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동안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검증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분이 되게 객관적인 분인 것 같아요. 물리학, 뭐 핵물리학 막 이런 거 공부하고 싶었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되게 약간 이과적인 생각, 검증이 중요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자기가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평생 그렇게 사역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검증될 것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험실하고 비슷한 어떤 결론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실험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과정을 밟으면 똑같은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상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내용이 다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 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마음 쓰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럴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면서 뭔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친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이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친한 사람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덜 좋은지 많이 좋은지 뭐 덜 나쁜지 나쁜지 다 알아요. 관계의 내용 디테일하게 알아요. 안 친하면 뭐 소소할 수 있지만 아주 친하면은 디테일한 관계의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 관계의 내용을 넘어서서 막 행동을 한다. 그건 당황스럽죠. 요새 별로야. 안 좋아. 근데 막 와서 친한 척해.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게. 그냥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내용을 넘어서 뭔가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생 그런 거를 몇십 년 동안 하며 살아오니까 누군가 볼 때 느낌이 다 있잖아요.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데 명백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막 하고 이러면 곧 뭔 일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걱정이 막 들고 이럴 수가 나고 해서 막 또 너무 위축돼가지고 막 깔아앉아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좀 별로예요, 여러분. 오늘 분위기는 너무 깔아앉아 있네요. 그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근데 꼭 그 기도 자체가 구원한다기보다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아무나 막 기도해도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믿음의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 안에는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제자들이 조금만 알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고민해서 질문을 제대로 한다면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대했는데 왜 이게 안 되나?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뭐가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일관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간 더 필요한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도전받는 것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 한번 믿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 믿음이 도전 안 받는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는 항상 삶의 문제와 도전들이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향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 다시 재설정되는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 인도자도 그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하겠다고 예배 인도하긴 했지만 그 뉘앙스가 왜 이렇게 맨날 새롭게 해야 돼? 맨날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힘들어 뭐 이런 느낌이 있었죠. 힘들어요. 그 도전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인생이. 근데 항상 내 삶은 잠깐 믿음의 도전을 승리했을 때 잠깐은 편안하지만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도전이 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왔을 때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제가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아가시면 올바른 질문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 질문 안에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그럼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 다 주기도문 배웠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향한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또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열려라 참게 하면 항상 문제가 해결돼. 그런 거는 없어요. 언제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또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내용이 설정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믿음 안에서 또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적절한 기도가. 그래서 믿음을 찾아가고 적절한 믿음의 내용으로 나아가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들 표정이 아주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 그래, 맞아. 한쪽이 한 3분의 1은 흐려. 또 어떻게 하라고? 또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게을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삶의 문제가 진짜 커가지고 홀딱홀딱 뛸 때만 믿음으로 할 거예요? 좀 평상시, 예, 여러분, 잔소리 그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자도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자들의 질문은 결국 또 뭐겠습니까? 우리는 왜 능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능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교문의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고 했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별로 탐탁치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NIV 그 부분을 이렇게 가로치고 옮겨놨거든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관계대명사 who. 그 앞에 있는 one, 불특정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believes, 믿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웃고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비웃는 거 이해가 돼요. 영어 뭐 저랑 별로 차이도 없는 사람 왜 비웃어? 영어 웃길 수 있죠? 네, 웃기려고 한 거니까 마음껏 웃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저는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오늘 설교문 서론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문맥적으로 하자면 아픈 아이가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맥의 의미로 한다면.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일상의 범위로 확대시켜서 해서 가져간다면은 내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삶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또다시 답변이 있는 거죠. 믿음과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예. 설교문 1번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돌아볼 때 제자들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럼 믿음을 좀 돌아봐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믿음을 돌아봐야겠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상황이 절박해. 애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물에나 불에 막 던져지는 거죠. 죽을 것처럼. 부모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보고 있고 서기관들이 변론한다. 주석은 서기관들이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고 뭐 이런 내용, 지적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명신교회에서 막 분별에 대해서 배우니까 지금 뭔가 방해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분별은 하잖아요. 네, 오늘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분별이 딱 되고 이러는데 막 마음이 타는 듯하고 막 괴롭잖아요. 그 상황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방해도 너무 심하고 내 마음은 너무 타는 듯하고 상황은 막 이상하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방해를 이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 연약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분별의 좋은 점이에요. 분별이 안 되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럼 내 연약함이 바로 나와요. 왜?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니까. 불쑥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분별이 되면은 또 그때는 분별하지 못하고 반응했어도 나중에라도 분별이 되면은 사후의 수습이 훨씬 좋아져요. 믿음으로 막 대응하면 수습해 가니까. 정직하게. 그래서, 어쨌든 분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이럴 때, 그때 그것이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시달리고 있고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뭐라고 하고 있고 막 얘는 난리 하고 아버지는 막 낙담하고 있고 막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막 나는 막 아무 일도 못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더 난처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살아있다. 제자들은 조금 믿음이 연약하긴 했지만
적어도 명심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분별하면서 인내하면서 분별의 좋은 점은 또 인내하게 해주거든요. 연약함으로 훅 반응하지 않으니까 시달리면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결코 유쾌하진 않지만 그게 인내. 인내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게 됐다. 점점 더 잘 감당하게 되고. 분별의 좋은 점이 분별 안 하면 인내 못하거든. 바로 반응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수시로 나를 공격하고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주변 사람들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일은 잘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도 분별하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은 믿음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살아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응답이 있게 돼. 세밀한 응답이에요. 아우, 막 규장에 가서 다시 강의를 했더니 규장 가피풀 직원들이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몇 년, 한 3, 4년 만에 갔는데 그렇게 뭐 환영해 줄 줄 몰랐네요. 속으로 늘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환영받을 때마다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마지막 꼭 잔소리하러 가지. 막 너무 좋아서 막 설교를 막 따뜻하게 했어요. 막 옛날에 좀 까는 설교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가서 분위기도 너무 예배실도 바꿨더라고요. 층이 너무 좋아져서 인터뷰하러 갔다가 설교하러 오고 싶다고 그전에도 계속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는 설교하면 까지 않겠다. 그래서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죠. 이제 한 15분 내외로 하려고 하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딱 하나의 예, 또 하나의 말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누가 댓글을 단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본문.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아파트를 구하냐고. 열이 확 나는 거죠. 아니 그럼 아파트 못 구하냐고 이렇게 댓글 달아버리고 싶죠. 아니면은 내가 언제 아파트 구하라고 했냐고 좀 찬찬히 설교를 좀 보라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기도해. 그런 마음, 욱하는 마음도 들지만 무서운 마음도 들고 막 이게 좀 무력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거기다 댓글 이상하게 되면 일이 커지면은 뭐 손해는 저만 보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기분 나빠서 훅 단 건지 이 뒤에 뭔 배경이 있는 건지 잘 모르니까 상당히 섣불리 대응을 못한다는 게 괴롭거든요. 마음이 괴롭더라.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방해가 물러가고 제가 평상시에 해왔던 대로 또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대로 방해가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제 마음에 영향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서 기도하고 마음이 자유롭게 되도록 기도 응답이 있는 거죠. 야 설교 너무 좋다. 사람들이 네 설교 듣고 되게 좋아할까. 제가 기도하다 진짜요? 댓글이 이런데요? 아니 그런 댓글 한번 달리니까 아예 그 뒤로 댓글이 안 달. 다른 설교에는 막 댓글이 10개씩 달리고 막 인터뷰는 몇십 개씩 달리고 막 이러는데 댓글이 싹 안 달려. 분위기가 얼었죠. 정말 우리 교회나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게 소심함이란 진짜. 분위기 열면 다 좋아요도 섣불리 못 눌러. 좋아요 주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설교의 내용은 아파트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어떻게 진실한 삶에서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 진실한 관계에서 집 주인이나 가족들과 어떻게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것처럼 이삭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있었는지 그 내용을 나눈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족에게 보금자리를 주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또 비로소 떠오르는 거죠. 다행히 누군가 그 밑에 대댓글을 달았어요. 3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아니 하나의 댓글인데 3부분 타임라인을 적어놨어요.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초 3개. 저걸 찾아봤거든요. 댓글에 관심 많아요. 찾아봤더니 제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진실한 관계의 내용, 그리고 가족들과 믿음으로, 집주인이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있는 내용.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딱 올려놨어. 댓글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졌어요.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 댓글에 영향받으니까 마음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장로교 목사도 아니고 독립교단이라고 하면은 다들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냐? 아니 독립교단. 아니 교단 이름이 다 있지 않냐고. 좀 어려워요. 배경도 없고 막 이런데 얼마든지 누구든지 돌 하나만 던져도 뭐 와장창 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대체로 아파트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두리뭉실하게 막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샘물 같은 졸졸졸 흐르는 그 응답이 왔을 때 마음에 어떤 응답이 있냐면, 사람들이 되게 깊이 깨달을 거다, 되게 좋은 설교다, 이런 응답이 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떠오르는 거죠. 아, 내가 아파트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었지. 진실한 관계, 진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내용에서 나온 관계 내용에서 나온 대화, 그런 기도, 그 믿음의 삶, 이런 걸 말했었다. 비로소 회복이 되는. 이게 뭔가 믿음이 회복되면은 본래 예수님 안에 있었던 어떤 즐거움들이 회복되는. 그 회복되는 메커니즘을 아직 못 가졌다고 한다면, 뒤로 물러나기만 하면 조금 어려워. 뭔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뭔가 도전이 올 때 그 마음 싹 사라질 때 그대로 뒤로 물러나가지고 딱 차단하고 수도하면 안 돼. 다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어. 축복합니다. 아직 명신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건 알아. 그래서 하다가 조금만 뭐 걸리면은 바로 스톱이야. 저 멀리 도망가. 저 멀리 도망가면 괜찮아. 그래도 많이 정직해. 나 저 멀리 도망갔어. 이 정도는 거의 동의해. 옛날에는 저 멀리 도망가고 원망해. 뭐 안 되네. 의미 없네. 막 이래. 요즘은 원망을 안 해. 저 멀리 도망. 그럼 제가 살살, 그러니까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 다시 하고. 제가 뭐 학부모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아직 아이를 못 고치고 막 사방에서 난리 하고 이래도 자기의 믿음의 내용은 살아있겠잖아요. 아직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의 응답도 있고, 이런 내 마음이 믿음으로 회복돼서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고, 지금 완전히 상황을 놓쳐버린 거죠. 막 난리 하고, 막 얘는 난리 피우고 있고, 예수님 안 계시고, 막 서기관들이 막 뭐라고 책망하고, 막 이런 상황이 덮쳐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수습하셨지만은,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데도 샘물처럼 오는 그 응답이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과정과 내용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지난번 이 본문은 사실 저희 가정의 추석날 아침 묵상 본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세 분의 집사님과 함께 묵상 모임했던 묵상 본문입니다.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하니까 안정감이 높아가지고 묵상 모임 2시간이나 해요. 교회에서 하면 다 좋은데 안정감이 너무 높아. 여러분이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안정감 있겠지. 나가서 먹어야 돼. 도시에서 좀 불안정하게 가끔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안정감, 좋은 안정감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하는, 뭐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걸 늘 걱정하는 그런 거 갖지 마라. 언제든지. 제가 선교단체 했을 때 이번에 소천하셨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 항상 읽을 때마다 달린 사모님이 항상 집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식탁보 같은 걸 쫙 펴고 가족 사진 하나 걸어놓으면 안정감이 금방 생긴다는, 깊이 와닿았죠. 아마 나도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죠. 명신교회는 길 위에 있는 교회, 비록 장소가 여기 있지만 길 위에 있는 교회로 생각해. 여기도 안정감 두잖아요. 욕심이 난무해가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교회가. 그거 아마 제가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고, 욕심을 못 이기면 뿔뿔이 흩어지는 소리. 갑자기 속이 잘 나가도 웬 분위기인가. 욕심이 난리치면은, 보통 교회 같으면 서로 욕심이 막 주고받고 해가지고 막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욕심을 어떻든 끌고 가는 면이, 명신교회는 너무 투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욕심이 난무하는 그게 제어가 안 된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제어가 안 된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늘 가리키는, 안정감이 욕심으로 되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래서 가리키는.
안정감이 어디 있냐? 어디에 안정감을 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거기에 안정감 두면 교회를 그렇게 마음속에 은근히 삼기 시작하고 명식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 본문으로 묵상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집사람들과 묵상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때 이제 만약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믿음이 생기면은 아픈 아이가 뭐 고쳐질 거라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해도 너무 나 자신을 지켜요. 후폭풍 감당 못할 소리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몸에 배어 있어요. 갈수록 그런 걸 증거 삼아가지고 공격적인 문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는 데 능합니다.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응답받고 믿음이 생겼어. 마음이 회복됐어. 아픈 아이가 잘 될 것 같아. 그래도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막 마음이 좋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따라가면서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이 상황이 영향받지 않아.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 그럼 예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따라가야지 내 마음이 좋아졌다고 또 마음 앞서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입니다. 진실한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무능력함을 다른 방어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겠죠? 근데 또한 적극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반면에 소극적으로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어나 자책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님들을 이 믿음으로 기도를 도우면서 많은 어머니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좀 막 믿음으로 기도해도 잘 안 될 때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요. 자책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징계하시는 건가? 이런 어떤 그런 자책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기르다 보면은 자식을 기를 때 자책감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막 큰딸인데 막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공부 많이 부모님이 시키고 이럴 때 부모님이 큰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베풀 때는 아마 이제 같은 부모로서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큰딸을 향한 자책감이 있었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뭔가 엄마로서의 자책감이 있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딸을 향한 보호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각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시는 것이지, 물론 이제 다윗같이 명백한 죄가 있을 때는 이제 징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애매하다고 한다면 믿음을 약화시키게 오는 자책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 사람의 삶의 선택은 각 사람이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의 어떠함보다는 본인의 믿음을 따라 본인의 삶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도 진실이 아니겠지만 자책해갖고 도망가는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문장으로 옆에 사람에게 한 번씩 이야기할까요? 믿음은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좀 길죠? 믿음은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상황에 대한 무능력함을 진실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 같냐면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진실함의 내용, 관계의 내용이 있겠잖아요. 그 정도의 내용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관계의 내용, 진실한 내용을 가기까지 가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합니다. 뭐 이 정도 살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저는 정말 급합니다. 그래 급하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가요. 과정에. 급하면 당연히 마음이 일어나셔야지. 이건 아니에요. 내가 급하면 예수님도 급해지시도록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 마음의 연결의 과정이 가는 거죠. 나 급한데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당황하시겠잖아요. 기소부력 물시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는 설교를 깊이 듣는 건데 아멘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면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은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시작. 마음의 방향이 전환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어떤 내용으로, 진실한 내용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을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막 이제 하는데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이제 기도에 그냥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딱 했겠잖아요. 답장이 온 거예요. 우리가 늘 재정이 쉽지 않은데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재정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와서 좀 쉽지 않다고 아주 진실한 문자가 온 거죠. 너무 기뻤죠. 너무 감사하고 즉각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뭐 기도가 어떻게 되고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이전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마음에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막 저도 이제 기도가 막 저절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된 난 이후에도 마음이 조금 가난하게 유지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진실함은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방에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방해를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방해가 막 더 심각하게 상황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 당분간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복잡한 것 같고 이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방해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큰 실수를 했어요. 항상 동생, 형 이렇게 지내니까 동생들이 막 말 안 듣는 거예요. 막 저 자매님이랑 네가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님의 이상형이 정우성이래. 그래서 네가 좀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좀 잘 한번 소개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이야기해볼게. 막 이랬더니 걔가 막 왜 목사님은 내가 그 사람이랑 잘 안 될 거라고 말하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한 말을 잊어버렸냐. 근데 그 사람의 이상형이 정우성이라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왜 모르냐 하면서 제가 욕을 해버렸어요.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막 우기고 막 이러니까 아니 말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다 하다가 이 개땡땡아 막 이래버렸어요. 제가. 내가 10년을 도왔는데 돌아온 게 이거예요 이 개땡땡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와 목사님이 쌍욕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수치의 시간이었죠. 미안해 막 이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막 미안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용서 구하고 가피풀 강의 영상에 용서 구하고 책에 쓰고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좀 시간이 동생한테 이미 미안하고 둘이는 해결됐죠. 근데 느낌에 어두움이 이것을 보고 언젠가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뭔가 실수하고 하잖아요. 어둠이 보고 있거든요. 언젠가 그걸 들어서 딱 할 때가 있어.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질문, 왜 나는 안 될까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의 믿음은, 나의 기도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은 나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질문은 이미 좋은 정답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답정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이고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믿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과정을 성실하게 보내야 한다는 질문인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 문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제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걸 배우고, 다 배워야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교회로도 배우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를 가르치시고, 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배우기 원하십니까? 온전한 질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발라날라 힐리 알리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 호발라날라 힐리 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 하발라발라날라 힐리 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 호발라발라날라 힐리 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 하발라날라 힐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하키 하발라발라날라 힐리 알리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 동안 돈을 벌면서 힘들기도 지겹기도 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몸이 건강한 것과 내가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에 항상 주님을 느끼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로부터 은혜가 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힘들 때에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사명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BNT양 캠퍼스입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묵상 모임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캠퍼스 묵상 모임은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설교의 말미에 제가 욕을 해가지고 왜 용서를 구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러면 사소한 욕하고 이러면은 다 밝혀지는 건가?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왜 그걸 생각했냐면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진실한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저를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약간 수치스러울 때, 굴욕적일 때가 올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 그러나
정말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잘못이 됐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진실하게. 그런데 그 전에 사소하게라도 어두움이 있는데 그래서 말 안 하면 점점 문제는 커질 것이고 나는 거기에 잘못 반응하면 이제 버림받을 것이다. 이게 큰 죄를 지어서 버림받지 않거든요. 사소한 진실을 덮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막 여러 사람 멘토링 해야 되는데 제 삶을 적당히 덮어도 되는 삶 정도로 살아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투명히 항상 받고 있어야 돼요. 설교든 뭐든. 그래야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좀 날카롭게 감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누군가를 막 책임지고 있어가지고 막 뭔가 나누어 가져야 막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영향력을 통하여 선한 영향도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뭔가 나중에 또 이렇게 딱 드러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막 눈에 드러난 제도자는 아닐지 몰라도 제도력을 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동일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소한 것도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거든요. 주차를 아무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들킨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반드시 들킨다.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항상 그게 좋죠. 더 거룩하게 살아가. 빨리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른 예수님께 가서 보호받으십시오. 뭐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욕했으면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저처럼 굳이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막 욕했다고 용서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욕한 것도 용서했지만 받아 근본적으로 이것을 들어서 앞으로 원수가 방해가 무슨 문제로 바꿀지 몰랐기 때문에 말하고 하는 것이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온전한 질문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님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